CBS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네, 이 시간에는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을 초청해 교회의 역사와 비전 또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함께 중보기도 제목까지 나눔으로 침체된 우리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은 팔로우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우리 팔로우 교회의 비전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안에 또 우리가 숨은 지혜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예, 네. 제가 지금까지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가장 젊으신. 예. 최연소인가요? 예, 제가 아니 이게 얼굴이 네. 젊어 보이셔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연세가 예. 제가 올해 35입니다. 얼굴보다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더 젊게 보이시는 게 맞네요. 네. 예,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팔로우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네. 팔로우 교회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SNS가 생각나고 이랬어요. 네. 교회 네. 이름으로는 참 생소하고 독특하고 그런데 이름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 이 팔로우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서구 광천동에 있고요. 예. 광천 파출소, 지금은 이제 광천 치안센터 그 예.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터미널 뉴스케어에서 그렇게 멀지 않겠네요. 네, 한 예.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 팔로우 교회가 위치해 있었는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제 잘 인식이 됐을 것 같아요. 광천동 광천 파출소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팔로우 교회 말씀드렸듯이 참 이름이 좀 독특하기도 해요. 네. 예.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예. 일반적으로 교회 이름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명이나 성경에 나타난 주제들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교회처럼 영문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그 MBC 전 앵커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 개척한 베이직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희 팔로 교회는 팔로우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 중점을 둔 이름입니다. 예.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네. 그래서 팔로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팔로우 신청하고, 그거에 동감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네.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교회. 자, 지금 그 교회의 역사, 우리 팔로우 교회. 네. 예,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습니다. 예. 1995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순복음 행암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셨고 예. 작년까지 22년간 심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정년 5년을 앞당긴 65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네, 그리고 내일 이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제가 아버님을 다음으로 이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세습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다만 저희 교회 상황이 여전히 미자립 교회 상태이기에 세습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이 세습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아드님 되신 목사님이 부담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순복음 행암교회라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름이 팔로우 교회로 바뀌어진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이 팔로우 올해 교회 1월부터 올해 제가 1월부터. 담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5개월 되셨는데
알기로는 특별히 또 6월부터 지금은 순복음 교단인데 교단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또 교단이 바뀌는 거고 그 이유는 예. 현재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예. 오순절 교단입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줄여서 이 독립교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 이 교단이 변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사역적인 이 방향성에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오순절 교단 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학부는 합동측 신학교 광신대학교 예.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이 초교파 신학대학원인 에스라 성경대학원 네. 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요. 네. 교회 사역은 고신측 그리고 통합측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게 목사님 비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즐거워서 웃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모든 교단,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이런 장자 교단들 다 네, 거쳐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통합적인 의미로 이제 독립 네. 교단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런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예. 여러 교단적인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예. 한 교단에 속하기보다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이 보다 폭넓게 사역할 수 있는 이 독립교회가 예. 저에게는 더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네.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네. 예.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지만 이단만 아니면 된다 그런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네. 섬김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팔로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따르고 드리는 우리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팔로우 교회가 목사님께서 그러면 목회를 어떤 이유로 또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목회자이신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연스레 목회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어려서부터 개척교회의 어려움들과 현실을 보고 자랐기에 나는 절대 이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마음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뭐 장로가 되어서 뭐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짓고 얼마든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목회자의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어려서 봐왔기 때문에 아버님 네. 그 신앙도 봐오고 교회도 봐왔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을 주셨지만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아셨는지 이때 질병의 가시를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희귀 난치 질환인 크론병이라고 그러한 예. 질병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으로 연단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네, 지금도 예. 계속 그렇게 치료를 그렇군요. 하고 받고 있습니다. 예. 1년 정도의 방황과 줄다리기 끝에 2006년 10월에 제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고 원망과 이 분노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해 2007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네. 예. 2007년에 신학교 입학해서 이 순복음교단 또 광신대학교 뭐 통합 고신 뭐 이렇게 다 네. 예, 거치면서 목사님 또 이제 생각하는 그런 비전들 방향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하시면서 네. 팔로우 교회 물론 네.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물론 아버님의 신앙 계승하고 교회도 계승을 하는 거지만 네. 좀 변화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변화에 대해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하기보다는 예. 성도님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성도님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대부분의 그런 리더십과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물론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그럼요. 세워가는 예, 예.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항존직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사역 그룹인 저희 이제 싱크탱크 모임이라는 사역 그룹이 싱크탱크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이름이 그럴싸하죠. 네. 그 그룹 안에서도 교회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 함께 세워져가는 리더십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함께 세워가는 리더십. 지금 그렇게 잘 실천하고 계시죠, 목사님? 네,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앙에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집사님들이 선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선배들. 그리고 또 목사님의 리더십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합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선하게 또 성도님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또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팔로우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목회 비전 주력하고자 하는 사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목회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전히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형인 이 1세기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수됐습니다. 그 복음 전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예.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 드러난 것이죠. 예. 이처럼 저희 팔로교회도 이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죠. 네. 뭐 외형이나 뭐 건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팔로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목사님 목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은혜를 체험했던 일.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는 많이 하시니까 네. 설교가 아닌 간증으로 좀 이 시간 좀 들려주실 일이 있으시면 예. 이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어서 그렇죠. 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물론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일도 있었지만 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목회자에게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여전히 저는 말씀의 사역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5개월 차밖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예.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가 아닌가. 예.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분들과 하나님을 잘 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네. 되는 것. 네. 예. 그것이 바로 은혜다. 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가 아멘. 감사합니다. 또 계속 기대가 되고, 네. 정말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네.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그럼요.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더불어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은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이 목회자가 항상 앞서야 하고 이 독점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 목회자가 본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 목회자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울 서신의 인사말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각 교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참 성도님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하며 이 배우려는 자세 또한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성도님도 또 더욱 다 목사님 또 의견에 또 네. 합의를 해주고 네.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 네. 목사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목사님? 네. 네. 우리 그 사모님이 옆에서 좀 큰 힘이 돼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자녀도 있으시죠, 목사님? 네,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중에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우리 따님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참 예정에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없던 질문인데 예. 사랑하는 아내 지인 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 채린 당신들이 있기에 저희 존재 이유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 같고 교회 사역 역시 이 건강한 가정에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잘 이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함께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들을 확인하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갑작스레 드린 질문에 말씀을 더 잘해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네. 감동받으셔서. 곧 생일인데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랬어요? 집에 가면 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더 목사님 잘 섬겨주실 것 같습니다. 또 네. 가정의 달이고 네. 해서 또 힘들잖아요. 솔직히 지금 목사님 교회가 아직은 이제 크게 부흥하지 네.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부흥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님과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가족 사랑의 마음이 또 목사님이 강하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가족에게 사랑 고백은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오늘 방송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직도 앞으로 또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축복할 날이 많으니까 그렇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팔로우 교회가 꿈꾸는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 프랑스 작가 장지윤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지요. 예.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 주인공인 양치기 노인이 이 척박한 황무지에 이 무려 반 100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그 결과 이 황무지가 숲으로 변하고 폐허였던 그 마을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삶의 터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주인공인 양치기 노인의 이 숭고한 헌신을 통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를 넘어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으며 해결책 또한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대한민국 곳곳에 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라기는 저희 팔로교회가 광주라는 도시, 이 광천동이라는 지역에서 이 한 축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 팔로교회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야,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또 매진하는 목사님의 모습, 성도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 확신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 앞으로 더 사역하실 날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께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라서 그런지 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교회 역사를 소개하면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무하시면 원로 목사라는 직함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이 선교사로서 남은 여생을 헌신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네, 은퇴를 조기 하신 은퇴 거잖아. 개념입니다. 네. 물론 미자립교회 상황이기에 뭔가 거창하게 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목회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님처럼 공식적인 사역, 이 은퇴 이후에도 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이 변함없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사역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들 잘 키웠다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버님도 은근히 아버님 자랑을 하시는데, 예. 그 마음을 분명 아버님도 아시고 또 선교사의 길 가시면서 더 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버님이 아마 하나님 앞에 못다 이룬 비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꼭 우리 아들 목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성도님과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 예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팔로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곡 있으면 오늘 끝곡으로 좀 선곡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네. 곡 좋아하세요?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 어떻게 이 곡을 또 좋아하시겠어요? 많은 찬송가도 있고 뭐 복음성가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찬양이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에 파송의 노래 마지막 끝곡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예. 저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네. 그러한 가사들이 곳곳에 잘 나타나 있어서 예. 아무래도 교회의 뭐 주제곡, 대표곡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 하늘가족 우리 교회 찬양 자체가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더욱더 파이팅 하시고요. 또 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발로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은혜 풍성한 교회, 또 앞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의 꽃다발도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김영표와 손영지가 함께 부르는 하늘가족 우리 교회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윤영호, 제작 한선미, 함께한 저는 정정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만의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돕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CBS